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곧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경기가 이제 나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그 불경기가 올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그러고 있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사실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비롯해서 렌트나 기름값 등등등 생각하면 과연 그 불경기가 언제 올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내려가면 과연 내가 다니는 회사는 내년에 감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만약에 감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 감원의 대상을 정할 것인가, 혹시 내가 그 감원의 대상에 속하지는 않을까, 과연 어떻게 나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어떤 결정적인 날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보는 날이라든지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에도 똑같이 그런 마지막 심판대의 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의 분출이 있다든지 하면 늘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과 궁금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시한부 종말론이 가져다 주었었던 다양한 폐해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한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팔게 해서 그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과 산업을 사서 거기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고 기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실체인 그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도록 문화와 오락과 기술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에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좋은 방향성 중에 하나는 지금 눈에 보였다가 나중에 사라질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 완성하실 마지막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의 시야를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우리 영적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종이장 한 장 차이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한부 종말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들을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든지 함부로 인생을 살려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바라보려고 그 마지막 때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본문마다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뭐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 마가복음에도 이제 10장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본문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여기와 이제 또 21장 정도에 가서 두 군데 이렇게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게 바리새인들이 되었건 제자들이 되었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오늘 예수님 앞에서 꺼내놓는 것으로 20절 말씀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데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쭉 도입되면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20절에서 37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20절과 21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간이고요. 나머지는 22절에서 37절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20절과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The King is here. 왕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Already but not yet 중에서 already에 대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설명되는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여줬던 그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징후와 사건들과 연관되어서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의 사건이 펼쳐진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인해서 세상이 흉흉하다든지 하면 그것을 반드시 무엇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기본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의 임함을 그때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무엇과 연관시키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징후와 자꾸 연관시킬 때가 있어요. 뭐 요즘 젊은 세들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그 어떤 흉악한 범죄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에휴 이제 말세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사건들이 이제는 신이 임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지극히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세계관 하에 종말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나를 두는 거예요. 인간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서 죄 지은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역사관이 아니라 구원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주의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오고 안 오면 어디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들의 행실, 인류가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현실의 징후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종말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날과 그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나라의 임함은 우리의 잘함과 잘못함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완벽한 계획표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꾸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혹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지 가깝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종말론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언제였습니다. when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젠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본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와도 안 보인다, 영적인 눈이 안 떠 있으면 못 보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직역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과 함께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와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관찰할 수 있는 현실 판단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관찰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요. 그 임재가 아직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지 않아서 잠시 홀드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의 관찰에 의해서 그 임재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오랫동안 사실은 오해했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의 여기 안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헬라어 성경의 많은 부분에 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 쓰는 단어는 n이 아니에요.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물론 이 단어도 in이라는 뜻, withi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요, among이라는 뜻을 써요. 우리들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among you 혹은 조금 더 여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해서 잘 표현한다라고 하면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현재 시제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지막 표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징조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미래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라고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이미 예수 때부터 현재 시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뭐까지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니들 눈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1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면,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쫓기 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귀신 내쫓고 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귀신 내쫓은 사역을 한참 하신 이후에 하신 이야기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거의 과거 시제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모든 죄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실 그 왕이 있는지 없는지와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자라는 거죠. 왕이 곧 국가인 거예요. 왕이 없으면 왕국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사실 영어 단어는 뭐예요? Kingdom of God이잖아요. 그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 권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에요. 모든 것은 왕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왕이 이끌고 이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뭐 땅이 있느냐 없느냐, 백성들이 얼마나 그 자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그 백성을 창조해낼 수 있는 영이고요. 그 백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도 영원한 무한대의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왕이에요. 그분에게는 땅도 만들어지며 하늘도 창조되어지는 모든 능력이 있는 궁극적인 전능함을 소유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그 핵심은 통치자가 임재했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중간에 그 넘어간 부분에 짧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 10명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가다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해서 돌아가는 중에 나은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유대인들 충분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다른 어떤 만약에 왕이 온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세상적인 징후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당시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 없었던,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발견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네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사건도 사실은 단순한 기적 사건에 대한 묘사라든지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치료해줘도 그것도 축복해줘도 그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맥상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 가운데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의 임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이라면서 하나님의 보내실 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왔다면서, 너희들의 신앙으로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한다면서, 근데 그분이 여기 있잖아. 근데 무슨 다른 징조를 찾고 사건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 거야. 그분이 여기에 있으면 그분의 나라는 임한 것이야. 이 이방인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발견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지 않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우리의 보이는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느냐, 얼마나 건강한 육체를 가지느냐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사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현재로 임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앞에 지금 임해 있지 않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너의 통치자로, 그 너희들이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느니? 하는지 아닌지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니?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사라진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잘 해결됐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나에게 현재 시제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The King is here. 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왕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삶을 이끌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측면입니다. 어쨌든 20절과 21절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already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머지 뒷부분들은 이제 청중이 좀 바뀌게 되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ot yet.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은 물론 확정되어 있지만 현실의 상황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미래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One day he will fully establish his kingdom. 그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할 것인데 아직 today는 아니고요. one day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영국 왕이 바뀌었잖아요. 오랫동안 영국을 다스렸었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1952년에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관식은 53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굳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그 비슷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관식을 하지 않았다고 왕이 아닌 건 아니지만 아직 대관식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마치 그것과 같은 시대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임재는 아직은 미래였기 때문에 그날을 하루라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없이 하는 그날 하루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소망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다 마치잖아요. 12제자라든지 예수님 시대에 살았었던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이 본문을 방금 읽었었던 22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은 소망은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결정되어서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는 미래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 앞에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이 22절부터 37절에는 쓰지 않고 있어요. 대신 그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그쵸. 인자의 날. 이게 그리고 사실은 복수예요.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복수인데, 보통은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쓰이는데, 단수로 쓰이는데, 여기는 복수로 쓰입니다. 인자의 날들. 딱 2번 여기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정복군이 드디어 그 통치자가 군대를 이끌고 임하는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사건과 세력의 움직임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날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인격체라는 거죠. 즉 그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물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최종 심판을 하실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인자의 모습과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늘 갖다 붙이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의 죽음,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갖다 붙이시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류의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인 그분의 사역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 완성된 그 날 있지, 하나님 나라에 임재되는 그 날을 나는 인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 왕의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회복시킬 그 왕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실 때에, 그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왕의 통치자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하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지니라.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눈에 보이는 몇몇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혹은 완성, 예수님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징조들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평가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요,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자꾸 휘둘리면 인생을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혜롭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오히려 예수께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임재는, 그 나라의 완성되는 오심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번개는 분명히 하늘 저 꼭대기에서 치잖아요. 하지만 그건 땅에 있는 이쪽 끝도 저쪽 끝도 다 보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요, 모든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모든 영광과 권세의 완성을 가지고 임하시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가르침도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임하시는데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 중요한 인물만 떠도 벌써 경찰차들, 오토바이들 막 하면서 누구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왕으로서 완성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모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분의 임하심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25절에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분, 고난받고 욕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버림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그 죄인들 가운데 몇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나라가 마침내 임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그 얘기를 조금 하시죠. 그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징조요? 노아의 때와 같은 징조, 롯의 때와 같은 징조. 여기서 때도 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날을 이때랑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수를 쓰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시대, 그 날들이 여기 그림자로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요. 롯의 때는 또 어땠대요? 사람들이 또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요. 이게 징조예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임해요? 곧 임합니다. 미래 시제이지만
언젠가 일어날 먼 미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나라가 영광과 권능 가운데에 완성되어 임하실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요, 마지막 갈라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너희가 나눠지고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 구분됨의 완성은 언제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완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인과 의인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인간의 문명과 역사의 일반 은총이 평상시와 같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그날 갑자기 주님의 최종 심판과 최종 구원의 나타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결론은 뭘까요? 3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발견되어 현재 시제의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뒤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오히려 버리고 그분을 믿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어서 다시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미련 있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는 그분에게 붙들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자아가, 내 욕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찾았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붙들려서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날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도 나와 있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가운데 롯의 모든 가정이 나와 도망가잖아요. 그래봤자 몇 안 되는 인원이었지만. 근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롯의 처만큼 그 당대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롯,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의인입니다. 그들의 모든 친척은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하지만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본인이 예수께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그 결말은 정말로 엄정한 심판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짧은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Remember Lot's wife.
그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사로 이야기에 Jesus wept 다음으로 짧은 성경 구절이라 그러네요. 3단어짜리. Remember Lot's wife. 왜요? 그는 그렇게 좋은 기회 가운데 있었지만 본인이 믿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버리게 되는. 물론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임함을 매일 내일 임할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견인을 받는 자의 삶의 태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나라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 나라가 곧 임할 텐데 그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을 존재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예수님 붙드는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최종적인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분명히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도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일상생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급 궁금이죠. 36절은 왜 없을까? 이게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는데 옛날 사본들에는 없고요. 36절이 있는 이유는 이제 라틴 머게이트라든지 킹 제임스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어쨌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최종적인 구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로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구절이죠. 갑자기 독수리 얘기가 나오나. 영어 단어로는 이글이 있고 vulture가 있잖아요. 이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있게 생긴 미국 국기에 나온 그 독수리고요. vulture는 그 이제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데 나오는데 보면 크게 돼가지고 이렇게 목이 좀 길쭉하게 여기 그래서 깃털도 목 있는 데는 별로 없고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콘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콘돌은 vulture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글은 살아있는 짐승을 사냥해서 먹습니다. 근데 vulture는 독수리라고 부르긴 하지만 vulture는 그 시체를 항상 처리하는 시체 처리반. 그래서 많은 문화에서 그 신의 사자로 불리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저승사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통 사람이 죽은 시체도 있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이제 죽을랑 말랑 하면 이제 독수리가 와 이렇게 하는 이제 제가 죽을 거를 신이 알고 벌초를 보냈다. 뭐 이런 그런 아이콘처럼 쓰는 그런 게 이제 이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죠. 마지막에 제자들의 질문은 아직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제대로 된 종말론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어디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때까지 얘기했는데도 귀를 꼭 닫고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끝내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오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vulture,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영적 삶과 죽음의 흔적들이 분명히 드러나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때에 예수 복음이 임한 그곳마다 영적인 살아있음과 영적인 죽어있음의 흔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가 있으면 시체 위에 독수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때에 그곳에 여전히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죽어있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흔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그 흔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지옥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엔 뭐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예수 생명에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는 그 예수 부활 생명의 흔적이 있는 자들도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오직 그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대 가운데에 소망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한 미래적인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요, 늘 개인적인 적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not yet만이 아니잖아요. 이미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already. 그날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매일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오늘도 나의 왕이신가?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그 나라의 완성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깨어 그 마지막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포기하는 자는 그 목숨을 살리리라 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에게 임할 예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뒤로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